표어가 복을 누리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크게 해볼까요? 복을 누리는 자. 여러분 모두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우리에게 금지 뭐 5명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가 왜 이렇게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제재를 많이 하고 비대면이다, 뭐 20명 이하 모여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 누리는 삶을 많이 좀 지금 빼앗아 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곳간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빗장을 풀고 이렇게 막 지금 작년에도 많이 풀었지만 또 1월 달에 또 이제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의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떻게든 좀 살아보자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재정 정책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모습도 있습니다. 27일 작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는 810조 7천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1조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더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부채가 800조가 처음으로 넘어갔답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54조 6천억이 늘어나서 합하면은 1132조 6천억 원이 우리 국가의 이제 부채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계 부채, 이렇게 기업 부채를 합하면 우리 전부 다 우리나라의 그 빚이 5천조가 넘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밝은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밝은 소식. 이런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말해야 되느냐,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아니라 특별히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복을 누릴 줄 아는, 그게 정말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냐면 결국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자를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을 누리는 자, 복을 받는 자를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자는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모든 게 행통하고,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이 비유, 시냇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물 있는 곳으로, 물이 없으면 나무는 죽잖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물이 풍성해 물이 많아요. 뿌리를 쭉 내리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때 잎이 싱싱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또 열매가 맺어지게 마련이죠. 성도들에게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냇가에 나무가 심어진 것은 하나의 비유이지 복을 누리는 자가 나무는 아니잖아요.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냇가가 되는 이유 도대체 뭘까? 시냇가가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나님에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끌어서 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에게 적을 두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 성도는 이렇게 잎사귀가 푸르게 되고 열매가 맺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리는 사람은 뭐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가꿀 때 하나님에게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은 그 가정의 부부가 약간의 문제가 있고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있더라도 그 가정의 뿌리가 튼튼하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가정을 잘 해보자,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처럼 가정이 견실하게 튼튼하게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가정도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 그래서 뿌리가 깊이 교회에 뿌리를 박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은 교회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이런 게 흔들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린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또 육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은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분으로부터 영양분,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공급받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무에게는 이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이. 오늘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신의 물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터널 속에서도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 할렐루야, 복을 누리고 즐기는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세기, 민수기, 시작. 아이고 웃을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들리는 소문은 국가는 부채가 이렇게 많아지죠. 우리에게 있는 지금 자유를 많이 박탈당하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서 마귀가 주는 공급을 받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냇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암울한 어두침침한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스마일하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철을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할 때 철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합니다.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울 때죠. 공기가 많이 지금 겨울인데다가 추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 마음을 냉랭하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도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시냇가가 되고 생명의 물이 되신 우리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오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에 충만한 사람, 은혜에 충만한 사람, 사명감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사람 되어서 때를 따라서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잎사귀도 마르지 않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사람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세상적으로 형통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1차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복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어떻게 보면 남의 것과 같아요. 돈이 아무리 자기 집에 억만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 어떤 자가 복을 누리느냐? 자, 시편 1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여호와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 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 사회 여러 가지 생활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또 지도한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 할 때 인정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는 인정이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해하다. 하나님께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가만히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목자가 되어주고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또 복을 누리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항상 행복한 한 해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복을 누리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 진정한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협에 1644 2100번이라는 농협에 전화를 하면 따르릉 가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멘트가 나오는지 혹시 알아요? 가치의 가치? 농협 그 선전한 거 나오죠? 농협 통장 안 쓰시나요? 그 가치의 가치라는 멘트가 나와요. 농협에서 말하는 농협이 참 가치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분별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분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그런가, 어떤 것이 영원한가,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는가, 어떤 것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가, 어떤 순간에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상으로 연계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 코로나 이 와중에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 넉넉해서 부유하게 살 때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건 가치관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건 가치관 때문에, 그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분별하도록.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분별력이 자꾸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은 그는 숙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진리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느냐? 진리가 아닌 것이 보이고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분별력이 흐렸어요. 분별력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할 때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중요한 가치관을 잡으려면 분별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좋은 가치관이라고 하지만 분별이 안 되면 엉뚱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 하와의 머릿속에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말씀 분명한데 말씀에 이렇게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서지 아니하니까
적당하게 읊어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비본질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찬송 2장 불렀으니까 틀려 먹었다, 오늘 찬송 1장 안 했는데 틀려 먹었다,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그런데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시험에 받는 거는요, 비본질 때문에 시험 받아요. 비본질. 뭐 행정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 뭐 또 나를 몰라준다, 섭섭하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비본질 가지고 지금 자존심 상하고 비본질 가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분별력이 약해서 그래. 분별력이. 아담과 하와가 분별력이 정확하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말라, 나 안 먹는다, 그 가치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도 마귀뿐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안티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해요. 근데 이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로마의 법에 걸려서 로마의 법에 잡혀가지고 교도소 가게 돼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바리새인들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가치가 분명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공격하든 또 이것을 알든 모르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시냇가의 나무가 이렇게 시냇가의 나무가 이렇게 그 시냇가의 뿌리를 내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해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분별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자꾸 이렇게 의뢰를 하면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진리대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거짓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사단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한 사람들 거짓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만 나와도요 통곡을 하고 울어야 돼. 이 거짓말이 뭐 저기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게 바로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단의 작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건 예언했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틀려먹었어. 왜 틀렸어요? 심사숙고해야지.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부신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분별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줘요.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분별은 어디서 오느냐면 진리에서 옵니다. 자, 믿음에서 오고 진리에서 와요. 성령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모든 분별은 뭘로 분별을 할 거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성령님입니다. 진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진리가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제껴놓고 꿈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잡아갈 수 있어요. 에? 이 말씀을 제껴놓고 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잡혀갈 수 있어요. 사단에게. 꿈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꿈을 꾸더라도 이 말씀을 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말씀 성경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므로 꿈은 아무나 그렇게 해몽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해몽하는 거예요. 원래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들리는 음성,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했다고 해석해 버리는데 그러면 사탄에게 완전히 꼬일 수가 있어요. 한 번 꼬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망쳐버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이 되느냐? 꿈도 분별돼야 되고요. 음성도 분별돼야 돼요. 아멘 안 해보니까 뭐 다 받아들이는 입장인가 보지. 에? 꿈도 개꿈이 있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꿈도 있어. 에? 음성도 사단이 주는 음성도 있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다니까.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에? 지금 무슨 하나님 음성이 없다고 있어요. 하나님 다 음성 들려줘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그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니까.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 가치가 형성되기 전에 그 가치를 가지고 같이 붙들고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진리화되어서 내가 먼저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삽시다. 그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진짜 가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어디서 오느냐? 그 분별은 구원의 확신에서 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의 것을 더 좋아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믿고 내세를 바라보는 가치로 세상을 보면 뭔가가 보여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잠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성경은 나그네라 그랬어요. 아침 안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을 너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비록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어려웠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분별이 잘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천국 가서 상 받을 일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 받아 누리는 사람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악인들의 깨를 딱 보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이 깨부리지 말고 악해져서는 안 되겠다. 이미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가치가 있고 분별력이 되니까.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왜? 천국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목사든 성도든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분명히 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들과 같이 하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인의 깨를 부리는 거예요. 같이. 그 왜 그렇게 같이 하느냐? 분별력이 모자라서요. 분별력이. 그 분별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죠. 불쌍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미련한 자, 경멸의 자리 앉지 않는다. 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볼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세를 낮춰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혼자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생각도 함부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둘이 말할 때, 친한 사람끼리 말할 때 불평하는 그런 말들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다 나오는 말씀이냐면 진리의 말씀에 서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이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복을 누리는 자와 많이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이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인 줄도 모르고 복을 누릴 줄도 모르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아멘으로 하다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가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 때 욕심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분명한 가치를 형성을 하게 되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감격이 누려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누려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누리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시편 1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와 비유가 되느냐 하면 척도. 우리가 이제 벽에 뭐 커튼을 만들겠다, 커튼을 해야 되겠다, 자로 재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다 자를 재야 돼요. 길게 지을 건가 짧게 지을 것인가 자로 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마침 자와 같아. 척도.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장기가 많이 있잖아요. 좀 요즘에 탁한 공기를 흡수할 때 우리가 폐에서 걸러지고, 또 어떤 거는 피의 불순물을 신장에서 걸러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에 살다 보면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사회에도 문제가 많고, 허구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자꾸만 정화시켜야 돼. 정화. 여러분, 예전에 이 정화조를 만들 때 정화조 구멍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걸쳐가면서 정화해가지고 또 자갈 넣고 모래 넣고 해가지고 이제 깨끗한 물로 이렇게 빼내게 되는데, 지금도 수도도요, 수도 약품을 해서 해도 다 정화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말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 또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그 생각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에 올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 말씀해 보니까 종말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네. 요즘에 사랑이 다 식어가지고, 예전에는 명절 때 되면 목사님하고 선물도 막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잘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해. 우리 교회는 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자꾸 식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진다는 말,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을 위로를 받으면서 순환을 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집니까? 아니면 사랑이 자꾸 쭈그러듭니까?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릅니까? 오늘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를 자꾸 케어하고 나를 이끌어 주느냐? 말씀해 봐라. 세상이 그렇다. 말씀해 봐라. 사람이 그런 거야. 말씀해 봐라. 욕심 때문이야. 말씀해 봐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새김질한다 그러면 새김질한다. 말씀을 자꾸 새김질한다. 이렇게 할 때 지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화를 하니까,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말씀을 따라가면 힘들어, 말씀 지키면 힘들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엉뚱한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넣어 들어와요.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살면 자유가 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진리가. 자, 출애굽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부모를 효도하게 돼 있어요.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수하는 복을 주고 잘 되는 복을 주지. 저는 불신자 가운데도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가깝게는 우리 매형 같은 경우, 시골의 매형 같은 경우에 예수 안 믿어도 그 부모 치매 걸린 부모 모시는데 형도 안 모신다, 동생도 안 모신다, 둘째인데 둘째가 부모 모셨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도둑질하겠어요? 거짓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행복하도록, 복을 누리도록.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너무 부딪혀.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자유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즐거운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면 기쁜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듯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 돼 있어요. 새김질은 소를 말한다면 주머니가 4개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꺼내서 이렇게 하고 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한 번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오늘 뭐 설교 잘 들었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젖어 들어가도록 묵상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환경하고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대입을 시켜서 그 환경 속에서 말씀 붙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책임질하는 거.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상고.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도록 여러분 조금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 그 말씀에 내가 자꾸 소화하고 그런가 하고 여러분 생각이 아니다 그럼 자꾸 파고들어가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목사님 설교가 틀렸어. 그럼 틀려서 왜 틀렸을까 하면 자꾸 살펴보고, 목사님 말씀이 맞는 대로 자꾸 이것을 왜 내 삶하고 이 말씀하고 동떨어지 하지 말고 내 생활하고 말씀하고 일치가 되도록, 일상생활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오도록, 그게 이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이 말씀이 말씀되게 할 때 여러분의 말 언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말은 아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복을 누리기가. 그래서 헛된 말이라도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고 좋은 말 많이 해야 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짜증내지 말고,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때로는 조금 기다릴 줄도 알고, 조금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면서 참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말씀이 여러분에게 흡수가 되면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영양분이 된다면 말씀에 힘을 내서 금년 한 해도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 때 요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먹었다? 방주 안 지었다? 그러면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가족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분명히 가치관이 생성이 된 거죠. 앞으로 홍수가 날 거니까 우리는 이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타고 다 건짐을 받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을 하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제 확신을 좀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 영생의 확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우리는 늘 동행한다는 동행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는 코로나 그대로 있고 사람들 바뀌었다고요? 안 바뀝니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뭔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내가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내가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화시켜서 내가 변화가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절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여러분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이 가치는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분명한 분별은 어디서 나와요? 진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진리인데 진리를 좋아하세요. 말씀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